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론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다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성경 66권 1독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독을 완주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요 그렇게 고백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달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제 아이들이 전화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다. 오직 한번 내가 유튜브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보내줄 테니 들어봐라.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도 누구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건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데 하자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에 문제 있어? 문제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의 여론이 기준도 아니고 사람의 소문이 기준도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의 기준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사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삼조주를 이기시고 지옥의 배경을 이기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되셔서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완성하러 오셔서 그 성경 66권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왔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나왔잖아요. 66권을 기록한 목적 아시잖아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과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론 1번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운 기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가? 자, 교회는 교육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나눔도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교육도 있고 성김도 있고 나눔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세운 기준은 뭐요? 생명운동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운동하기 위하여서 우리 매주 수요일 날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생명운동을 하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나에게 붙여진 영혼에게 이 복음의 정리된 복음의 말씀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까지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충분히 생명 얻은 자 양육까지 제자화까지 다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운 기준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렘넌트가 없는데 렘넌트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렘넌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그 리더 수련회가 오늘 저녁에 끝나잖아요. 리더 수련회에 녹취된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를 지면 유배를 보내잖아요.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면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 파발이 이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평택까지 가, 그 다음 사람이 수원까지 가,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어디까지 가요? 제주도까지 가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이 언약 전달은, 이 바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 해요. 언약은 뭐한 것이죠? 언약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은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것을 또 전달해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또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전달되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그날까지. 자,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영원한 유산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27차 세계 렘넌트 주제도 이거예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유산이고, 영원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운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생명운동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문화권이 다른 선교지에서 가는 것이 바로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와 수많은 병든 사람이 오는데 영역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 하는데, 우리는 뭐요? 네 가지 뜰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준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네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2번입니다. 자, 전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대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뭐요?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현장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는 뭐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왜 죽어있는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뭐요? 원죄의 상태, 사단에 묶여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대단한 이렇게 교수를 만나다가 뭐 이렇게 성공한 엘리트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는 당신이 뭐 불신자는 다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와 상관없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왕노릇하고 사는데, 복음은 이거잖아요. 가장 먼저 당신은 뭐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다. 누가 뭐래 당신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 흑암에 묶여있는 상태다. 그리고 누가 뭐라도 당신은 육신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어 영적인 고와 거지 상태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이게 듣기에 꺼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에 굉장히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대를 만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이 사람이 이런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 말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말로다가 설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끓이는 이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왕노릇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영혼이 아니면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대부분 뭐가 빛나요? 얼굴색이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로 반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복음? 원색적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구원의 길 대신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가서 이렇게 보면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생명운동은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이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인간 편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사람의 편에는.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그 영혼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이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예수가 믿고 싶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생명이라면 영혼이 진짜 그 생명이 영접 따라 해주는 거 말고 그냥 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로 예비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진짜 성령이 내주했다면, 우리말로 말하면 망대가 세워졌다면 절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또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 그럼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이 병 고쳐진다. 나도 이 병 예수 믿고 병 낫다. 그리고 경제 어려웠어요. 야, 이게 경제 어려웠는데 나도 예수 믿고 경제 해방받았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어. 더 환난이 올 수도 있어. 진짜 생명에 들어오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 무슨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무슨 싸움이 세워요? 영적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살 때는 전쟁이 없었죠. 그냥 잡혀서 묶여서 그 상태로 진짜 불신자 12가지 상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 이간질 시키는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환경 가운데 그 전에는 더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그 환경을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뭘 주셔요?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전도는 인간의 편에는 도저히 뭐요?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그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지혜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요? 오직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문제 만난 사람,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이 당신이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이 문제를 가져온 주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뭔지 정확한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만났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이 70년, 80년, 9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뭐다? 그 지옥은 가히 사람이 말로 할 수 물 한 방울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곳이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인간의 뭐요? 최고의 뭐죠? 답이잖아요.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정대인 복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전도는 뭐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듣는 자, 하나님의 귀를 열어준 자는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는 믿게 될 것이다. 듣고 믿는 자는 뭐가 들어갔다? 그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갔다? 생명이 살아난 것이다. 생명이 살아난 자는 그때부터 뭐 할 수가 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뭐가 가장 큰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 죽었던 나는 살아난 것이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증거이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경 66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것이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예수만이 이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어떤 이름으로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생명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모든 곳에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생명의 원리가 뭐라고?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에 나오나 했더니 제가 정리한 것마다요 49절이 넘어요. 성경에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정말 이 생명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일단 죽었던 영혼이 일단 살아나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누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성공하고 모든 인간은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 짐을 맡아주고 쉼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본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말씀은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의 말씀을 제가 편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 발판 10가지 끝나고 목사님 부재 중에는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서론을 제가 요약했어요. 그 이제 교재가 굉장히 많은 과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3번은 우리의 전도는 생명운동이죠.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이고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결국 곧 뭐이다? 능력인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한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느냐? 세상을 이겼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는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떤 사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사단은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승리하는 신분을 가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 영적인 서밋인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가 바로 영적인 서밋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영적으로 성공한 렘넌트가 가는 곳은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기가 이렇게 오늘 포럼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 얘기할 틈이 없어요. 현장 포럼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성경학교를 마쳤대요. 근데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일어난 역사가 이렇대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했대요. 이 아이들을 영적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이 영적인 엘리트로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7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7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성경학교 시작하니까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요, 강단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메시지 적느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다. 이 아이들이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하고 서밋 타임 누리고 녹취하더니 이 애들이 너무 좋았어요. 계속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또 인본주의를 썼어요. 야, 이거 지속하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해.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야, 지속하려면 힘들잖아. 그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그러니까 지속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힘들어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가도 나 이해해줘. 나 새벽 예배 7시 반 되면 노트북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서 나도 그때 되면 다 해야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나오는 극치를 달리네요. 혼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렘넌트를 인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했대요. 너희들은 우리는 왕이 되고 왕을 상대할 렘넌트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 너희들은 영적인 대통령이야. 너희는 영적인 대통령이야. 그리고 맨날 너는 영적인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 포럼하고 막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모두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달만 새벽에도 하지 말고 모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한번 한 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가?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지속하는 건 나는 어려운데 엄마는 원해도 나는 어려운데 그래도 새벽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리더 수련회 갔는데 무엇보다도 뭐요? 영적인 엘리트가 되어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서 최고의 영적인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바톤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영적인 바톤을 전달하는 파벌이 되어서 영적인 파벌이 되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고 영적인 엘리트가 돼야 되고 영적인 성공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만나는 새가족이나 우리 만나는 현장이나 우리도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4,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그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확실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 자, 구원의 방법은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구원의 방법은 우리 구원의 길에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인간의 방법은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여셨어요. 그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이죠.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신다고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난 자에게는 즉시 즉각 바로 예수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즉각 믿지 말자.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운동은 뭐해서 예수 생명 운동, 예수의 능력 운동, 예수 권세 운동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인간의 평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창세전에 영생을 예비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 생명 운동을 하는 자는 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생명 운동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 운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운동하는 전도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30년 동안의 안전병이 있던 그에게 베드로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뭘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의 복음, 권세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길이 바로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 운동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부족 이거 다 속는 겁니다. 내 안에 망대가 되신 누가? 예수 생명이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는 생명 운동이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또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예수 권세운동을 하는 참 전도자로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의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